청년들이 늦잠 자고 싶었지만 늦잠 안 자고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까지 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씩씩하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씩씩하게 하면 청년이니까 고맙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모바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제목은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살 때는 어디 간다면 무조건 좋아라 따라 나섰던 나이, 인생은 신기했습니다. 20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좋았던 나이, 인생은 무지개였습니다. 30살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성지를 묻지 않았던 나이, 인생은 데이트였습니다. 40살 때는 어디 한 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로 걸리적거리는 게 많지만 꼭 한 번 가보고 말겠다고 다짐했던 나이, 인생은 해외여행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50살 때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나, 기차표도 챙기고 놓고 내리는 물건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 나이, 인생은 기차여행 같았습니다. 60살 때는 어딜 가도 유서 깊은 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나이, 인생은 고적 답사 여행 같습니다. 70살 때는 나이, 학벌, 재력, 외모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릴 때의 동물을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나이, 인생은 수학 여행입니다. 80살 때는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는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나이, 인생은 추억 여행입니다. 40살 때는 지금 누굴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딜 가시려 합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나이, 인생은 시간 여행입니다. 인생이란 왕복이 없는 승차권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여행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이 글을 쓴 분이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몇 살쯤 됐겠습니까? 10살부터 시작해서 90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한 몇 살 정도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0. 예. 아마 여러분이 듣기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보면은 60살 정도 되었다, 50살은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살 때는 인생은 기차여행 같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60살 때부터는 인생은 무슨 여행 같습니다. 아직 경험을 안 했어요. 아직 과거를 안 썼어요. 그래서는 50살에서 60살 그 사이에 있는 분이 이 글을 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 뭐 그런 거 다 불쌍한 사람 축에 속하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 즉 성도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오직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사실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보니까
그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나만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의 첫째 조건을 볼 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것 때문에 부러워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서열 2위에 속하는 그 나만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본인 나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1절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나만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큰 용사와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만의 큰 용사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나만을 보는 거예요. 야, 큰 용사고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만을 부러워했습니다마는 정작 그 부러움을 받아야 할 본인인 나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나만 자신은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 다음 가는 그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선뜻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왜요? 그 들키면 저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벌을 받아서 지금 나병 환자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좋은 그런 위치와 직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상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병병, 이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무슨 일이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병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집에 비천한 신분으로 있는 어린 아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아이의 말에 이 나만 장군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만 장군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첫 번째 조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전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죠. 그때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말, 다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아람 군대를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실 겁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의 얼굴을 다시금 못 볼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그 다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저 감옥 깊은 곳에 갔다가 가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어디 보자. 그때 돌아와서 너를 어떻게 처단하는가 내가 보자. 그랬을 때 미가야가 그러죠.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얼굴을 뵙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뵙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그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그것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전쟁을 했던 상대국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였고, 아람 나라 장수가 바로 나만 장수였습니다. 나만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이 유다 왕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나라 그 나만 장군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아합 왕이 죽은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존귀한 자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나만을 소개하면서 세상 조건을 다 갖춘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만은 자신 이름의 의미대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 요소는 비록 존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좀 나은 수준에 사는 것 같고 좀 더 갖춰서 사는 것 같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러워하지.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또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한 주 건너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잘 유지돼 나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만 장군 마음에는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허허거리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큰 호령으로 명령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사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작은 계집 아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여자 아이를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다, 어리다, 그죠? 작은 계집 아이 하나다. 이것은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분이 포로인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만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이런 어린 아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이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아이는 작고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본다라고 하면 나만은 왕 앞에 있는 자고 이 어린 아이는 나만의 아내 앞에 있는 자, 거기서 수종을 드는 여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마음속에 자유함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포로로 잡혀온 아이의 육신은 비록 부자연스러운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은 나만이 가지지 못한 여유와 평안, 즉 살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나만 장군의 그 부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전쟁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이기면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A라고 하는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A라고 하는 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B라고 하는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이에요. 그러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우월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 들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의 신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부부 싸움 하는데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조상들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당신들의 부모는, 당신들의 조상은 뭐 이러면 다른 말하면 별로 안 하다가 그 말하면 바라라 떨고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격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 전쟁에 지고 나온 그 여자아이가 그 나라에서 승리를 이끈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나만 장군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만에게 이스라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 발언이 결코 평범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참 안 됐어요. 모든 의원을 통해서 뭐 나라의 제2인자니까 뭐 그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원, 뭐 좋다라고 하는 약 안 먹어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소문은 새나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의 고민을 이 수종 들고 있던 이 여자아이가 들으면서 또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었는가를 아마 알았겠죠. 뭐 그거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언급도 집에서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여자아이도 몰랐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대, 그 문제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은 늘 평안함이 없었고 근심과 걱정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습을 이 어린아이가 보고 하도 안타까워서, 이것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통 같으면 당장에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고 또 많은 그 선물을 받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 왕에게 얼마만큼 존귀하고 얼마만큼 신뢰를 얻는가도 또 우리가 그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병 때문에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가서 병을 고친다,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 넘어서 그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고 편지를 써주고 또 뇌물, 선물을 주고 그래서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이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의 위치와 그 존귀한 그 인정함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나병 때문에 나만이 얼마나 속으로 끌탕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감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
매번 취업에 떨어진 백수에게 야, 너 이제 합격됐다, 취업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에요. 10년, 20년 고생하던 부부에게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자녀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좋은 소식은 다른 것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소식,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자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약간 옆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만의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과 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왕도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나만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전달을 합니다. 이 글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아람 왕 나아만, 그 나라의 2인자에 걸려있는 나병, 문둥병을 당신네 나라에서 고쳐주십시오. 이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을 자세히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가면 뭐 해가지고 고쳐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주니까 나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은커녕 불안에 떨고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일행이 함께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종이 게하시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때 나만 장군이 상당히 불쾌해졌습니다. 자기를 몰라봐도 유분수고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해도 되겠느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이 마당에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 엘리사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사마리아로 와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뜻은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한 것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마리아로 보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내가 그렇게 즐겁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 사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함께 물려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유쾌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오라. 와서 내 자신을 살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와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너희가 사마리아로 와서 좀 너희 삶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생각으로 나만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만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자신을 마중 나와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수중드는 사람을 나만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자기 그 상처난 부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물에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좋은 물이 아람에 있는데 구태여 내가 이곳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네 동네에 다메섹, 아메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이 아람에 맞는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못 하러 왔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생각에는 물질과 부와 권력과 명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말하는 다메섹, 아마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마나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발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신속한, 그러니까 발빠르게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면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강들이 아람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 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 때, 그때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다메섹, 아마나, 바르발, 의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아람의 두 번째 서열인 군대 장관까지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생각에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만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둥병은 엘리사가 고쳤다고 그 사람이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가지 않은 것은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면 고쳐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만의 몸을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 말도 게하시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는 세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경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계가 뭐냐 하면 세상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것은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 세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 즉 세상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경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내가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거울,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생활 예배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긋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뉴스를 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기로 힘차게 세상으로 향하는 그 삶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속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소리를 높이며 손으로 환부에 대면서 그리고 기도해 줌으로 그 병이 낫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뭔가 화려한 것, 그래야만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나만 장군의 그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병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없다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그 빈 공간이 생기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러한 특권, 이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장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눈에 펼쳐지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악하게 살고 교회 와서 또 선하게 보이고 이건 뭐가 맞느냐? 단호하건대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에 나서 또 죄를 짓고 가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일은, 똑같은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데 의지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의 생각으로, 과연 내가 왜 기쁨과 즐거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에 들어가라. 이제는 세상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7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때 내가 진정으로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실 때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